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참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서 이르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는데 이 질문 하나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묻는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난 율법 지킬 수 있어. 나는 율법 잘 준행할 수 있어. 내가 율법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만 주십시오.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나? 네가 그렇게 자신이 충만하나? 너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네 모습을 본 적이 없냐? 그러면 너 율법 교사니까 잘 알겠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야, 과연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넌 율법 교사니까 잘 알겠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당연히 이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
그래, 율법에 기록된 거 정확하게 안 해. 그래, 100점. 그런데 그 적혀 있는 율법, 그 십계명 두 돌판에 그렇게 적혀 있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율법 교사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읽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율법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켜서 율법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본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씩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율법을 봤을 때에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18장 제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에 그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저 세리들과 달라.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 그러면서 따로, 왜요? 난 잘하니까. 나는 저기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과 달라. 형제 자매님들 한 번씩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 모임에도 한 번씩 빠지고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매주 교회 나오고 매주 말씀 듣고 매주 헌금하고,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늘을 보면서 떳떳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마음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앙 안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에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마음이 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나 같은 죄인 받아줄까? 이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까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하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르되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보니까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고 이 정확한 계명, 율법의 계명이 율법의 빛이 내 마음을 비췄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 모습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은데 제 행위로 제 선함으로 하나님께 제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을 하시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결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율법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져서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발견한 이 자에게 뭐라냐면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율법 교사야. 너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그러면 네가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할 건데 너는 네 신앙에서 네 영혼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너 자신을 가르치느냐. 너는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겠지. 그렇지만 이 율법으로 너 자신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 너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비춰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읽는데 세리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느냐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너는 이렇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세리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신앙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신앙 앞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마음이 틀렸죠.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비추어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이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이웃 아직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무슨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자기 이웃도 모르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너는 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율법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여전히 이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이 답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웃을 알려주시려고 이제 이 예화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사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네 이웃이 누군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율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떡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당신이 계시는 곳. 그리고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이죠. 이 세상의 향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날부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서 아담에게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욕망을 쫓아서 지금 세상의 향기를 쫓아서 내려가는 그 방향으로 모든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데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슬러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마귀에게 속해서 다 죄의 종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의 아비인 마귀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선하게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공경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사망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담은 내 것인데, 내가 아담을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속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떠나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죠.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 그 세상의 물결 따라서 살면서 좋은 집 있으니까 감사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구하고 내 애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또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 즐겁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는데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으로 가면서 끝에는 낭떠러지의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에 들어가는데도 거기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는 기쁨 가운데에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하나님이 강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멈추게 하시려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려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악한 삶에서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강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려서, 또 어느 날 내 자식이 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강도도 허락하시고, 내 사업이 망하는 그런 강도를 허락하시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강도를 허락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리고가 줬던, 지금까지 마귀가 여리고라는 세계를 통해서 줬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희락을 쫓아서 살았던 삶에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강도를 만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요.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도 관심이 없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 또 요즘은 너무나 한국 사회가 잘 사니까 커피숍도 쇼핑하듯이 좋은 경치에, 좋은 풍경에 있는 그런 커피숍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이 땅에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강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때려서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이 막 이 사람을 막 때린 거죠. 그래서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은 자의 위치에서 버려져 있는데 더 이상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갈 때 한 번도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강도를 만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이 대학에 갔는데 이 좋은 대학에 가서 나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 우리의 계획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직장 너무나 좋다. 근데 나쁜 상사를 만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강도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의 강도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강도가 비춰질 수가 있고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강도를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 인간의, 6,000년의 인간의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BC 1491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강도를 내려 보내신 거죠. 1491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강도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이라는 강도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럼 한번 지켜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네 말이 맞다. 이를 행하다. 그러면 살리라. 맞아요. 답은 맞아요. 율법 행하면 살아요. 율법을 100% 지키면은 율법을 613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남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은,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벗겨진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그래도 토색불이한 자와 같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데 하는 자기의 의의 옷,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자기의 오름의 옷, 하나님이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율법이라는 강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율법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 가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율법을 만나보니까,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보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강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갈 수가 없구나. 율법을 정말 지켜본 사람은 뭘 깨닫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아, 율법 지켜야지요. 그거는요, 안 지켜봐서 그래요. 그리고 대충 지켜서 그래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해 본 사람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간음은 안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데 이 음욕의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안 훔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남의 물건을 봤을 때에 와, 저 물건 좋네, 갖고 싶다는 그 탐심 내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아담에게 속해서 죄에 팔린 사람입니다. 저는 죄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율법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거반 죽은 자의 위치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율법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누가 나의 참된 이웃이 돼서 나를 건져줄까.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이 레위인 제사장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저 제사장이 다가오네. 저 제사장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저 제사장이 나를 살려줄 거야. 제사장.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의 위치가 되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요. 저 사람 나를 살려줄 거야. 내가 예전에 돈 있을 때 이게 축하합니다 하고 나한테 꽃다발 보내고 꽃화환 보내고 우리 아들 축의금 보내고 나한테 그렇게 친한 척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요, 냉정해요. 이 세상 너무 냉정한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옛날에 달았을 때는 깨미가 몰려들듯이 몰려들더니 쓰게 되니까 언제 그러는 듯이 다 내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피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돈 있을 때, 명예 있을 때야 네한테 좀 빨아먹을 게 있었지. 지금은 뭐 오히려 내 거 빨리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익관계를 생각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 강도 만나서 옷도 찢겨지고 있던 돈도 다 빼앗기고 하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은 사막인데 햇빛이 쨍쨍 쬐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반 죽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때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는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반 죽은 자가 돼서 그 햇볕이 내리쬐는 길가에서 누워있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은 그 길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났죠? 거기 이르러.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이 강도 만난 자가 평소에는 이 사마리아인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가겠지 하는 이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여행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있나?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을 치며 주님, 저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는 평소에는 이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만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서 대가로 자기 행위로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참된 영생은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부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강도 만났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는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내 행위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야, 인생 가운데에 야,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까이 가서, 누가 가까이 갔지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스스로 가까이 갔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가까이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이 율법사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사람이 그랬겠죠. 사마리아인, 평소에는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기름 누가 준비한 거죠? 이 성령의 기름 사마리아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준비를 했고 포도주,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누가 그에게 흠뻑 부어주지요? 은혜의 보혈, 은혜의 복음을 사마리아인이 붓고 싸매고.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 내가 이제 강도 만나서, 율법의 강도를 만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사마리아인이 부어주고 사마리아인이 싸매주고 사마리아인이 짐승에 태워주고. 그 짐승은 원래 사마리아인이 타던 짐승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는 내려오고 그 영광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짐승에 태우면서 우리의 위치를 높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제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마리아인이 싸매고 사마리아인이 태워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주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서 모여있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
우리를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서 돌봐주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은 모아서 주막에 두시고 또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내가 반드시 이 주막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반드시 이 교회로 돌아오겠다. 내가 반드시 재림하겠다. 돌보아 주라. 누구에게 맡겼지요? 주막 주인에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답이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그랬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사람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곧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웃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이웃을 사마리아인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이 이웃을 만나죠?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면 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너가 강도 만난 자가 되면 이웃 만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그래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 찾아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죽어도 사마리아인 못 만나요. 왜요?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여행하면서 거기에 이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죽을 위치에 있는 거기에 이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내려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아. 네 대답 옳다. 그게 네 이웃이야. 그러면 네가 그를 만나려고 하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결국에는 너도
율법 만나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가 되어야 이 이웃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 인생의 참된 이웃,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은혜로만 임하는 겁니다. 100%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니까 내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여전히 우리 행위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 하지만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육신의 그 본질을 쫓아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은 또 열심히 강도 만난 자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마귀의 DNA가 묻어있는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죠.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쁜 의도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이웃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내가 네 이웃, 네 영혼의 참된 이웃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게 비단 이 율법 교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이웃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참된 이웃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주님, 저는 토색불이 간음했습니다. 저는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했는데 하나님, 저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율법의 강도를 만나보니까 내 옷이 다 찢기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참된 이웃인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 만나서 100% 거반 죽은 자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리브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이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인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와 준 거예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준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 리브가가 한 거, 다 사마리아인이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시합해요. 누가 더 빨리 성공할 건지, 누가 더 빨리 좋은 집 살 건지, 누가 더 빨리 10억 모을 건지 열심히 여리고로 향해 달려가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강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다랐을 때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있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맞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네 영혼의 이웃이야.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네 모습을 보고 깨달으면은 너도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인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복음이 네 마음에 임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에 참 감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